9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그 나라를 복주셨습니다.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습니다. 이때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를 부르지요. 다윗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있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나단에게 알리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라고 말해줍니다. 이 단락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직접 나아가 물었고 하나님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윗이 선지자를 불러서 자신의 생각에 대한 선지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다윗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라도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선지자에게 묻고 그 대답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지요. 그리고 다윗에게 전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하실 말씀을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직접 전할 수도 있지만 여호와는 나단을 통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도 앞단락의 설명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지요.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하며 전하는 역할은 바로 선지자가 하므로 왕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라도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행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왕이라 할지라도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함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이 말씀은 상당히 깁니다. 5절에서 16절로 12절이나 되지요. 긴 말씀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 하의 핵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말씀을 정말 적절할 때 하셨습니다. 3장과 4장에서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지요. 5장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전체를 통합하며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6장에서는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로써 다윗 왕은 이스라엘 나라의 통합 왕으로 명실상부한 왕으로 자리매김을 하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임을 감안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때까지 언약궤는 기랏 여아림에 있었지요. 이스라엘 나라 중심부에 왕과 왕궁은 있었지만 언약궤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6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운반하여 안치하려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할 때 제사를 드리며 온 국민의 축제를 벌였고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인격을 대표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데 자신을 통해서 다스리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언약궤를 다윗은 이제 다윗성에 안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전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신 그 약속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확증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무엘하, 아니 사무엘서 전체에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신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5절에서 7절로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는 것에 반대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다고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집에 머무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동하면서 그들을 돌보고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다니는 가운데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시죠. 두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1절 상반절입니다. 다윗에게 내리실 축복이 있죠. 8절에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겠다고 합니다. 9절에 다윗이 가는 모든 곳에 함께 가서 원수를 멸하였은즉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지요.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 승리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10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경고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지요. 11절 상반절은 사사시대와 다르게 모든 대적들과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11절 하반절에서 16절인데요.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하시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수완이 차서 다윗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다윗의 몸에서 난 씨를 다윗 뒤에 세워서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2절 말씀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며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 왕조를 지키시며 영원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다윗에게서 난 씨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14절 말씀은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씨와 부자관계, 혈연관계를 맺겠다는 것이죠. 부자관계는 인간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인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씨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은 하나님과 부자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14절과 15절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요. 부자 관계이니 그가 만일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실 것이라고 하시죠. 하지만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은 것처럼 다윗의 씨에게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16절에 다윗의 집과 다윗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단이 다윗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데 무엇을 행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 언약입니다. 이 약속, 언약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모세가 이어받았고 그 약속을 다윗이 이어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물론 다윗의 후손이 크게 범죄함으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지요. 하지만 약속을 깨뜨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왕조의 씨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실로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지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약속, 모든 것이 다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약속을 신뢰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위에 견고히 서며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